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지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모레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례적으로 고유 명절이 1년에 4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설날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 한식, 그 다음에 중추, 동지, 이 4가지의 명절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명절을 꼽으라. 그럼 바로 이 추석절이 바로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추석절을 중추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중추라는 이 의미는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3가지 나눠서 이 가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석을 갖다가 중추절이라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이 추석절을 갖다 한가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위는 8월 한가운데 큰 날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한가위라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부시한 사람이 삼국사기를 썼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추석절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례적으로 지켜왔던 모습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저 신라 시대 때는 나라를 6부로 이렇게 나눠서 각부의 그 여자들이 모여서 음력 7월 15일이 되게 되면 열심히 한 달 동안 길쌈과 배짜기 정마하면서 열심히 배틀을 돌리면서 이제 배를 짜게 됩니다. 8월 10일 한 달 만에 그들이 이제 배를 짠 것을 다 가져오게 되면 그 배의 품질과 그다음에 양을 가름하고서 승부를 지어요. 그래서 1등을 하게 되면, 우승을 하게 되면 진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달박은 밤에 임금님과 백관과 대신들이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녀가 이 부녀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춤을 춥니다. 강강술래 춤을 추면서 또 희소곡을 부르면서 그들이 이제 이 보름달을 보면서 그 추석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이 되게 되면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북놀이를 하게 되고 가마놀이를 하게 되고 원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축제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특히 농악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막 치면서 집집마다 복을 빌어줘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그 농악대에 주게 되면 그 음식을 전부 모아가지고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 명절을 지키지 못한 집에 그 모든 음식을 갖다 나눠주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추석절의 한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가 되면 농사가 끝날 때쯤 되기 때문에 저 남쪽 나라에서는 첫 곡식 햅쌀을 이제 거두게 되고 또 첫 과일을 먹으면서 각지의 객지였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돌아와가지고 송편을 빚게 돼요.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송편을 이렇게 만들 때 어머니 송편 만들 우리 어머니 떡을 참 잘 만드셨어요. 떡 장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 옆에 떡을 만들고 반달 모양으로 떡을 만들고 송편 안에다 꿀도 집어넣고 밤도 집어넣고 깨도 집어넣고 콩도 집어넣어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요. 이 반달을 만드는 이유는 나머지 온전한 보름달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반달 모양의 이렇게 거기다 이제 송편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솔잎을 만들어서 케이크에 올려가지고 송편을 빚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토랑국을 끓여 먹으면서 이웃과 함께 나눔을 갖는 이
우리나라에 전례적으로 내려온 추석절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속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라.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가난해도 당시에 떡을 다 빚어 먹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갖다 얘기하는 그 속담이 바로 그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추석절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나름 있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추석절인데, 문제는 이제 올해 이 추석절을 보게 되니까 지금 70일 넘게 네 자리 숫자로 이 확진자들이 점점 코로나 확진이 많아지고 있어요. 고향 가기가 힘이 들어요. 고향에서 오지 말라고. 또 금년도에 고향 가는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도 8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식당에서 6명 모이면 안 된다. 자꾸 제재하다 보니까 올 한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향을 그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고향을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져요. 동물들도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꼬리를 자기 굴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놓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저 어류들 가운데 연어 같은 경우는요, 알을 이제 까가지고 알을 다 이제 까게 되면 그 치어들이 자라나서 먼데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성어가 돼서 큰 고기가 돼서 이제 그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이제 그 연어들이 전부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알을 다 이제 낳은 다음에 자기는 죽어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거기 연어의 죽음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제 연어가 힘겨운 그런 엄청난 그런 거리를 갖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곳에 와서 알을 다 낳고 만약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방향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릉의 남대천 같은 경우가 매년마다 이렇게 축제, 연어 축제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한 2000년 가까이 그들이 유랑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그 자기 나라의 그 흙을 파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살면서 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산다고 해요. 그 돌아올 때 그 흙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어디냐? 우리의 그 고향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돌아갈 곳은 바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 들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고향을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장례를 칠 때마다 늘 부른 찬양,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을 그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절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조상의 묘지를 찾아가서 묘지를 깎고 그리고 성묘를 하게 됩니다. 여름 동안 자랐던 모든 풀을 다 깎으면서 벌초하면서 인생은 이 풀에 꽂아갖고 또 인생은 모든 이 풀과 같이 온데 다 배임을 당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늘의 장막지 다 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묘를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이 명절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제 이훗날 이 고향길이 아무리 막힌다 하더라도 고향의 식구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자매 이웃사촌 다 만나가지고 기쁨과 서로가 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먼저 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다 만나는 재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가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차를 끌고도 고향을 찾지만은
옛날에는 귀성열차를 가기 위해 차표를 사지 않습니까? 열차표를 사고 비행기표를 사고 고속버스차를 사가지고 고향 가기 위해서 차표를 미리 예매해서 준비를 해요. 오늘 우리 전화님들은 이미 차표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때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열차 타고서 이 차표가 있기 때문에 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능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추석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1년 동안에 6개의 절기를 7개의 절기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제1월 달에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 14일이 바로 6월절인데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민족 해방일이에요. 1월 14일이 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애굽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절이 바로 무교절을 맞이하죠. 1월 14일이 6월절이면 그 다음날 바로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 무교절 때는 6월절 다음날부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그 빵이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깊이 기억하는 그 절기를 보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다음에 그들이 다음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6월절 지난 다음은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바로 초실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기가 그들에게 오순절이 다가오게 돼요.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밀을 수확하는 절기 때문에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그들이 유대인들이 저 신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을 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또 신약시대 이 성령 강림절이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순절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나팔절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볼 때 그들은 유대인의 원력은 우리나라로 하면 7월 15일이에요. 그때가 1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해가 시작했다. 그래서 나팔을 뚝뚝 불면서 그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로 그들이 속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구약시대의 대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면서 자기의 모든 다 회개하는 그런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속죄일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 오늘 보면 나오는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을 수확해 놓아서 또 이때는 수상절, 이 곡식을 갖다가 저장해 놓았다. 그래서 수상절로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초막절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는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날을 감사하는 마음, 그날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모든 그 국민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마다 전부 베란다에다가
옥상에다가 또 마당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칩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저 해당의 마당에다가 푸른 새로다가 천막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널빤지를 위에다가 다 걸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거기다 버드나무라든지 종려나무 또 하다스 이파를 갖다 쭉쭉 걸어놓고 그들이 그 좋은 집에서 빠져나와서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거기서 천막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산조가 지켜주실 때 이렇게 천막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줬단다, 우리를 보호해줬단다, 우리를 인도해줬단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우리나라의 이 추석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석절과 이 초막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되면 가을의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열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 민족이 추석절이 바로 뭐냐? 1년 내내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주신 그 감격된 마음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전례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사상 속에 허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절에 모든 것을 차려놓고 천신에게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너희 남녀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감사. 우리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치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잘 몰라요. 예법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상을 차린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도 없고 차리는 그 방법이 그대로 있다래요. 거기다 여러 가지 이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요즘 이 조상신이 조금 이제 식성이 변해서 통닭도 갖다 올려놓기도 하고 또 거기다 외국 그 피자도 올려놓기도 하고 또 파인애플도 올려놓고 망고도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전세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절 때마다 가장 큰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추석절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서 이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가 1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700년 전에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후에 불교 문화가 들어와서 불교 문화가 쭉 진행되다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들어온 지는 136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1700년 동안 지켰던 이 문화와 새로운 기독교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장손이라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불안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제사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효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교가 강조하는 건 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 부모 생존 시간에도 생존 살아계실 때도 효도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도 효도하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거기에 효의 목적에 유교에 갇히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기복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거기 깔려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을 잘 섬기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 기복적인 것이 그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의 의미 속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공포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음은 이 유교 문화에서의 하나의 뭐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죽은 자의 혼을 구충종에 헤매다가 혼이 세상을 떠난 순간 옛집에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혼을 달랜다는 그런 마음의 행위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그 혼을 잘 달래게 되면 그 손이 제사를 먹은 다음에 이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것을 그 속에다 담아가지고 제사를 차리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산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은 복을 줄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은 복을 준다. 이것을 그 속에 의미적으로 깔다 보니까 조상들을 갖다가 굶주지 않게 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년을 고백한다. 이런 걸 가치니까 열심히 조상 제사를 드린 것이 유교적에 내려온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이 조상신이 이제 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 해준다. 이렇게 가는 게 유교문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문화는 뭐냐?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인 충돌의 문제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툭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이 구충청에서 방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즉시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되죠. 제가 장례를 칠 때마다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사람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 두 가지 모습으로 가게 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에 대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심판을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문제와 우리 기독교 문화의 충돌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순간 이제 다 끝나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마지막 순간 그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9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습니다. 한 동네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호랑방탕하면서 그냥 호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 문 밖에 있는 나사로는 거지인데 아무도 주질 않았어요. 훗날 수사는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그가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예수 믿지 않았고 그는 이제 마침내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 막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멀리 천국에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하나님 품 안에 편안하게 처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불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 있는 곳과 나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었어. 네가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에게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하소연한다. 그렇다면은 내 바깥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를 빨리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돼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미 세상에 있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면 이곳에 그가 올 수 있지만
듣지 않으면 너처럼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늘나라의 모습을 다 바라보고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가 되고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 6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 대한 두려움, 죽은 자들에 대한 이 고통을 그들이 왜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사람들이 세상을 죽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꾸 이 언론에 이런 쪽에서 죽음의 사자, 염라대왕 온다, 저승사자가 온다, 가수가 검은색으로 꼭 나타나가지고 데려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건요 사탄이 죽은 자의 조상으로 꾸미고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적인 것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이 제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 사탄의 배후의 역사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속임수의 장난에 넘어간 모습이에요. 이 속임수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사에 빠져가지고 제사드리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귀신과 교제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지방을 쭉 쓰겠습니다. 지방을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써요. 거기에 신이라는 말은 신이 그 위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돌아가신 조상신이 그 위에 나타났어. 그들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바라보고 있다. 그에게 경배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방을 쓰지 않습니까?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고 그러면서 귀신을 기쁘게 달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의 이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도 예배예요. 따라서 할까요? 추도 예배. 유교식 제사의 방법은 주술적이고 다신론적 하늘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추도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려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참 가정 안에 오랫동안 내려온 유교 가정에서 참 이게 바꾸기 어렵겠지만은 추도 예배를 한번 잘 이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쏴가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모든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되면 앞에 고인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생전의 사진을 갖다 놓고 그 옆에 그분이 쓰였던 찬송가, 그분이 쓰였던 설교책을 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품, 그가 늘 안경 썼던 성경 보던 안경, 돋보기 안경이라든지 또 평생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라든지 이것을 옆에 딱 데코레이션 해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향불이나 촛불이나 지방 같은 쓸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세요. 그러나 차려놓지는 마세요. 가족과 함께 파티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먹을 음식을 충분히 다 준비해 놓고 맛있게 준비해 놓으시고 또 특히 거기다가 고인이 평생 즐겨 먹던 음식이 있으면요 그것을 딱 준비해놨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평생 이거 다 좋았다. 너희도 한번 먹어봐. 좀만 해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 도중에 그런 거 하면 좋아요. 고인이 살아생전에 육성 녹음했던 것이 있으면 들려주면 더 좋겠죠. 또 영상이 있으면 참 이렇게 저는 이제 설교하던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떠나면 설교하는 것을 보여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단다. 너도 이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또 고인이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좋아했던 찬송가, 그 찬송가를 우리 한번 불러보자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멀리 갔더니 이걸 그래 좋아하셨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가족이 우리는 신앙을 이어받아 조상 대대까지 우리 신앙을 물려가자 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이 추도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참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참 끊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잘 대처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을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그 대선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제주도 지사였던 오려룡 원희룡이라는 그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뜻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아버님이 저 제주도의 중문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가 과거에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녀가 2남 4녀인데 하나님,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지금 그 제주도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원희룡의 지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 아버님이 늘 그런 얘기했던, 내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몸을 주어도 너희는 신앙생활을 절대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전국에서 이제 수능 시험에 수석이 1등을 했어요. 마침내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들어가서 20대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다음에 간신히 조정을 딴 뒤에 이제 그가 검사 사법 사실을 봐가지고 전체 그 모든 사실 가운데 그가 또 1등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사학회 1등을 했어요. 검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나가서 3번이나 그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고향 제주도에 가서 도지사로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고 이제 대선에 지금 일어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도지사로 갔는데 그 제주도는 1년에 한 차례씩 한라산의 산신령에게 산신령제를 지낸다고 해요. 초원간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도지사가 술을 먹어가지고 그 산신령에게 바치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자기가 신앙적으로 살아온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지, 이걸 어떻게 거부할까 너무너무 고민되더래요.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 그렇게 많이 했다네. 근데 자기가 신앙 결단 내려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논란해가지고 야단법석했대요. 온갖 핍박과 온갖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잘 견뎠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그 한 고비를 겪더니 아예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줘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참 이런 고비를 넘긴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얼마 전에 TV로 또 보다 보니까 최홍님인가요? 개그맨 했던 사람. 그분의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었어요. 첫 번째 자기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제사를 이제 자기 집안은 이제 유기 집안이니까 이제 저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딱 하니까 그 부인 되는 크리스찬 자기 부인이 음식도 잘 준비해놨는데 그날 누구는 자기 교회 목사님을 딱 모셨대. 그날 가족들이 제사를 다 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가족들이 화가 나니까 그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대. 제사를 안 드리고. 참 이런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정안에서 비비는 하나의 사건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기도로 잘 준비해서 영적 싸움의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할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절과 비슷한 이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적당하게 햇빛과 수분과 바람과 이슬을 내려줘서 모든 곡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이 추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4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햇볕도 있어야 되겠고, 땅도 있어야 되겠고, 씨앗도 있어야 되겠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4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셔야 되고 바람도 주셔야 되고 공기와 물을 주셔야만이 이 모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100% 가운데 10%밖에 자기의 땀과 수고는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 65편 9절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랑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고랑에다 물을 주셔서 담비를 부어줘서 싹을 높게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강과 재산과 자녀와 직장과 아내의 모든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이 추석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한 이 명절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하사 한 주신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며 또 명절 동안에 시험들이 없게끔 주께서 모든 범사를 지켜 인도해 주어서 은혜롭게 행복한 이런 명절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